이스라엘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땅을 성지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하죠. 또 구별된 책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또 구별된 옷은 성의, 구별된 날은 성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바로 이 성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반부인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성막 건축 작업을 본격 개시하기에 앞서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일 규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는 장막을 세우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에 이미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다른 나라와 다른 정체성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가장 특별한 삶의 규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 규례에 따라 6일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본문 3절의 말씀처럼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는 말처럼 불도 피우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지키기 어려운 규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였습니다. 안식일의 핵심, 그 핵심은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은 인간이 생존하고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만약 일할 경우에는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일을 해서 얻은 대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이 완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천지를 모두 창조하시고 나서 더는 하실 일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쉬셨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그 아름다운 완전한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완전하고 그 아름다웠던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세계를 어지럽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온 세계가 저주받고 더 이상 피조물들이 완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더는 안식할 수 없고 아담은 일하는 수고와 그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그들에게만 할 일들이 생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역시 더는 안식하시지 못하고 하셔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타락해버린 인간들로 인해서 또 타락해버린 그 세상과 인류를 고치시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무가 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또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확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를 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 창조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심으로 타락한 불완전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새 창조의 역사, 바로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새 창조 사역의 그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로 바로 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성도라면 반드시 준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물론 쉽지만은 않지만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복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오랜 관습이나 나의 가치관과 충돌한다고 해도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큰 복을 경험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불행하게도 그가 돈도 많고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병은 당시에는 불치병이자 하나님의 저주로 일컬어지던 그 병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지위가 높고 힘과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좋고 아주 유명한 그 명의들을 다 찾아다녔고 또한 좋은 약도 써보았을 테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병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명예와 권세로도 풀 수 없었던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사로잡아온 한 여자아이가 그의 아내를 수종들다가 이런 말을 하는데,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나아만은 각종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 이 한 여종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머뭇거림 없이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한 소녀가 말했던 그 선지자는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엘리사의 진문에 이르자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가 보낸 사자가 나오더니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만 전해줍니다. 나아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크고 힘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감히 직접 나와서 자기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하를 보내서 그저 말을 전달하기만 하니까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환부에 손도 대가면서 이렇게 정성껏 성심성의껏 자기를 고쳐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에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해결 처방이라고 주는 것이 고작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는 것이니 화가 나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갔던 종들의 적극적인 만류로 나아만은 자신의 화를 거두고 또 체면과 자존심마저도 다 버리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였더니 결국 그의 피부는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살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편하고 익숙한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바로 이것은 그동안의 자기중심적이었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며 고수하고 있었던 그 옛 습관, 자신들만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상식을 또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엘리사의 말을 무시하고 그 엘리사의 말대로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살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주일 성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도 잘 정착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음에
그 대체하기 위해서 그 대체품이었던 것이지, 이제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다시 현장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일을 성수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분지어주는 존귀한 행동이며 또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여 주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본문 4절에서부터 본문 19절에 이르기까지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이 모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을 가르쳐 주셨고 이에 모세는 그 지침대로 성막을 짓기 위해 준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그 태도를 중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성막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물품들이 필요했습니다. 목재, 기름, 금속, 실과 같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들이 동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구하기 힘든 크고 또 비싼 몇 가지 재료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이 각기 다른 다양한 종류의 재료들로 지어졌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하찮은 재료라도 소홀히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는 결코 특별한 은사를 지닌 몇몇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의 큰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기 다양한 은사를 지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명 한 명은 그 누구도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구성하는 재료입니다. 만약 우리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빠지거나 그 역할이 너무나도 소홀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또 티도 안 나는 일이어서 그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야만 하는데, 결코 자신의 역할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오직 최선을 다해 자신의 위치에서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임을 기억하며 그것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누구든지 마음에 원하는 자는 자신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라 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당부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이 요구된다. 자원하는 마음,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마음들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는 자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겨드리라 라고 가르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많은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은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하는 사역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들에 헌신할 때 때로는 자기에게 부여된 직분 때문에 형식적으로 감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억지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는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습관 때문에 그 습관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 그 모든 것들에 참여하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도록 지시하셨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은 정교한 작업을 요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장막을 세우거나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부지런히 기술을 익혔던 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지혜롭게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일을 위하여 귀중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역에는 열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뜻을 사역 현장에서 이루어낼 지혜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에 사용되기에 적합하게 됩니다. 선교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열정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일에 소홀하게 된다면 그 선교, 해외 선교를 제대로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선교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단했다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일, 또 문화를 배우는 일, 또 그 나라의 고유한 것들을 배워나가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기술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재능과 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알맞은 사역에 참여하도록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그 사역에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건축을 위해 물질과 노동으로 헌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꺼이 자신들의 물질을 자원하여 들었고 삶에서 익힌 기술과 그 지혜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처럼 자신을 기쁘게 준비하고 즐거이 드리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 사역에 기꺼이 헌신하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